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않으려고 작정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왕을 요구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왕을 세워서 나름 잘 해보려는 생각이었겠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을 명하셨고 또 가나안에서 젖과 꿀과 함께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잘 해보려고 또 열심히 해보려고 지금 왕을 제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와는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요청을 좋게 여기시지 않으셨죠. 근데 그 이유가 뭔지 보니까 오늘 읽은 12절에서와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하는 그 이스라엘의 저의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목적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잘 운영해서 다른 나라처럼 더 잘 살기 위한 이유에서 왕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국가로서 다른 나라의 본이 되어야 되는 그런 나라인데 본이 되기는커녕 지금 다른 나라처럼 그리고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게 살겠다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사회, 우리 현대 사회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경주하는 사회입니다.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것을 물어보지 않는 시대입니다. 도덕성이 조금 의심스러워도 성과가 확실하면 괜찮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이윤을 목적하기 때문이죠. 착한 사람은 바보가 되고 정직한 사람은 이용당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힘의 논리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삶의 모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 지금 왕을 달라는 요청 속에는 경제적 번성과 강대국에 대한 유혹에 그들이 지금 결국에는 굴복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힘을 가지면 우리가 잘 살면 우리가 강대국이 되면 하나님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이것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힘의 논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다면은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의 실책을 반복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주님만으로는 아무래도 불안하다는 것을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 어리석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요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불덩이 한번 떨어뜨리시고 따끔하게 혼내고 거절하시면 되실 텐데 이 요구를 지금 받아주고 계신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소리치면서 잔소리를 하시면서도 왕을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의 이 요구에 끌려다니시는 것처럼 지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잘못된 선택을 알고 계시면서도 수용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자식이 부모에게 엉뚱한 것을 요구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아들이 지난 7, 8월에
그 7, 8월 2달 동안 수업을 듣는 것이 있었습니다. 2달 동안 아침마다 수업을 들어야 됐어요. 근데 7월 한 달 정도 하더니만은 저에게 수업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 아이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수업이었는데 힘들다고 중도에 하차하겠다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금 2달치 돈도 미리 냈고 또 이거는 하기로 지금 2달 동안 약속을 한 거고 해야 하는 일이고 너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강경하게 바로 잡고 싶었으나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뒀고 그냥 참았고 그냥 그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이 힘든지 물어보고 다음부터는 그냥 뭔가를 결정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그러고 시작하자고 이야기하고 수업에서 중도 하차하는 것을 제가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들의 선택이 옳아서 허락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선택은 분명히 좋지 않았고 자기에게도 유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경우들이 꽤 많으셨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옳지 않은 선택들을 하고 옳지 않은 요구들을 합니다. 아이들이 계속해서 욕구에 따라서 옳지 않은 요청을 하고 부모는 물론 어느 정도는 바로 잡아줘야 되지만은 그렇지만 매 순간마다 100% 우리가 다 교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모들이 이런 결정을 할 때에는 아마도 무의식 중에 이런 것이 깔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것이 깔려 있냐 하면은 이 정도는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해줘도 내 자녀와 나의 관계는 별 문제 없다. 이거 허락해줘가지고 만약에 이 녀석이 조금 안 좋아져도 이 녀석은 여전히 내 자식이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잘못될지라도 내가 책임지고 커버할 수 있다. 내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 큰 문제 아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애가 공부 안 하고 학교랑 학원은 맨날 땡땡이 치고 놀기만 하면은 물론 내 속은 터져서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내 새끼 굶어 죽게 냅두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각오와 책임이 우리 부모 안에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그런 잘못된 결정을 수용해 주고는 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이 얼토당토 않는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부모로서 이스라엘을 책임지실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이 고통 속에서 요구하는 이 고통 속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요청이 비록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까짓 것 조금 들어줘도 나는 그 안에서 계속해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나는 계속해서 순종을 가르칠 것이고 우리 아이를 옳은 길로 좋은 길로 계속해서 양육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시고도 오늘 읽은 14절 1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역하면은 혼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잘 되는 것. 왕하고 관계없이 그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왕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왕정제도 따위에 흔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왕을 세우시고도 하나님은 그 세우신 왕을 중심으로 역사를 다시 만들어 가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왕조, 오늘 세워진 이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다윗 왕을 세우셔서 그 왕조를 영원토록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영원한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 결국에는 마지막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결국 구원해 내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때 욕심껏 요구했던 그 왕으로 이루신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왕정제도 그까짓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지만 하나님이 더 선한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조차도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까불어도
우리가 아무리 욕심껏, 아무리 제멋대로, 아무리 미련하게 굴어도 결국에 하나님 손바닥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증명해 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껏 잘못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확인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아귀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선택에도, 우리가 좋지 않은 선택을 매번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련함을 더 큰 것으로 메꾸면서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들이 하는 일입니다. 아버지란 존재는 든든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빵꾸를 내고 우리가 아무리 실수를 해도 아버지는 그것을 메꾸고 채우면서 커버하시면서 책임지시면서 그렇게 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수를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가득 넘치도록 메우셨습니다. 우리가 그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크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너무 좌절하지도 마시고 무너지지도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 같은 것을 왜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또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붙들려서 감사와 찬양을 드릴 뿐입니다. 주님, 우리는 늘 실수하고 우리는 늘 잘못된 일들을 행합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발견한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매일매일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하고 마지막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을 통해 세계를 변화시키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6차 동소원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바라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동안 클럽을 통해 모든 시니어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축복하시고 그곳에 귀한 열매와 은혜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